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노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같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권세 문제로 대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더니 또 납세 문제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가더니 이제는 부활의 문제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많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이 사형 온도를 내린 그 회가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거기서는 입법, 사법, 행정권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게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인데요. 거기에 그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사두개인이고 그다음에 바리새파들이 그 산헤드린 그 구성원으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정도로 그 당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구약의 예언의 표현을 쓴다면 메시아가 오면은 싹군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내 백성을 건지시겠다고 했어요.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그런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런 거짓 목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거짓 목자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이런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집단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은 우리 구약에 보면 사독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당시 유대 사회 거든 고위들, 아주 부자들, 고위 관직들이 다 이 사두개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그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고 성전을 장악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로부터는 이렇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점령하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백성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은 그런 존재였던 반면에 사두개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성전을 그들이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렸다라고. 그 강도의 구렬로 만든 그 원흉이 사두개인 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신앙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세상 이문에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은 현세적이고
아주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들은 모세오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세오경에 따라서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부활과 영혼만이 아니라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아주 무관심한 자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오로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던 것처럼 탐심의 종이 돼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정말 이렇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집단이 바로 이 사두개인 파였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현세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 이문에 아주 빠른 이런 집단이 사두개인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 논쟁에 있어서는 정말 고양이와 개처럼 굉장히 싸우는 이런 두 그룹이었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로마 헬라 문화에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득권으로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유지해 가려고 했던 이런 집단. 근데 나중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사라져버리는 집단이 사두개파고,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계속 랍비로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예 사두개인에 대한 딱 정의가 뭐냐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들은 모세 오경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 그래요.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내세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너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냐? 세금 바치는 것이 가하냐? 하지만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그날에 또 뭐예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이거 끝나면은 그 다음에 34절에서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또 와가지고 율법에서 가장 큰 그 강령이 뭐냐? 이렇게 그 시험을 또 예수님이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로 말하면 고난주간 화요일날 굉장히 우리 주님이 많은 공격을 당한 그 날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격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할렐루야죠. 왜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다 답변하시는데 그 지혜의 말씀이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너무 감사해요. 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가질 수 있고, 또 뭐예요? 사두개인과 같은, 바리새인은 뭐냐면 굉장히 종교적인 신앙이거든요. 사두개인은 세속화된 신앙이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서 28절에 부활이 없다는 것을 당연히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자들이 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냐라는 걸 갖다가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 중에 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하는 겁니다. 뭐라고 시험하냐면 24절에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계대법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뭐냐면 장자가 사내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둘째, 셋째, 넷째 가운데 그 자녀가 그 형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고 그 형에게 입적시키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만약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한다면 다른 데로 시집가지 마라.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동생들이 그 장남의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그 아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소개한다고 한다면, 만약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싫어한다면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형수는요, 그 동생의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선포를 해요.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파별로 땅을 상속받았고 그렇게 가문별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 시족이에요. 다 같은 친인척이에요. 근데 거기서 농사짓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예 그 가문에서, 그 지역에서 완전히 수치스러운 집이 되는 겁니다. 아예 그 집에 대해서는 상종도 하지 못하는 정도로 엄청난, 정말 이렇게 사회적인 수치를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큰형이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밑에 동생들이 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인 하나의 관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신명기에는 왜 이런 법을 만들어놨냐 이게? 왜 법을 만들어놨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미망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긍휼히 여기고, 복지 혜택이 옛날에는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거기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을 온전히 정말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법만 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뜻은 뭐냐면, 그 가문이 천대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대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미망인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그 땅을 통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균등하게, 정말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땅에서 이 농사 짓는 이런 것들은 이미 창세기 3장에도 그러거든요. 뭐냐면 땀을 흘려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을 다 주셨거든요. 근데 장자가 없음을 인해 가지고 그 땅이 딴 사람에게 가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계대법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 예로 우리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옵니까? 유다 지파를 오시잖아요. 유다 지파를 오시는데 그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이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부했다 하나님 때 심판받아 죽어요. 근데 셋째는 너무 어려요. 근데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대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계대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에 따라서 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중간에 또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 아시죠?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생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룻기사 아시죠? 구약에 보면 룻기가 있어요. 룻기가, 나오미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가족이 이방 나라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미가 너무나도 마음 아픈 가지고 너희들도 너희 집으로 가라 했을 때 룻이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룻이 결국 뭐가 돼요? 보아스라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오미의 집안의 그 모든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바로 그 룻이
다윗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대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계대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원대한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 속에서 신약 시대의 상황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가성 여인 사건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봅니다. 왜요? 많은 남편을 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부정적으로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수가성으로 들어갔어요. 수가성 들어갔는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오거든요. 만약에 부정적인 여인이었다고 그런다면 그 말을 안 믿겠죠.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겠죠. 그러면 그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뭐가 돼요? 지금 계대법에 따라서 보면은 그 여인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긍정적인 표현 속에서 상속자를 낳지 못한 그 여인의 그 고통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정말 위로하고 회복하고 정말 그 복을, 하나님의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여인의 사명을 다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오늘 지금 이 사두개인의 공격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을 믿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자기네들이 인용한 그 신명기에 계대법을 가지고 들여대면서 부활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설령 부활이 있다고 치더라도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부활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부활한다면 다시 다 살아나는데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냐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질문하면서 자기 마음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 부활이 없는 것이 증명될 거야. 아마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몰라요. 아마 속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잘못된 안목,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한 일이 없어야 돼요. 자,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답변을 29절부터 32절에 합니다. 우리 한 말씀만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알지 못하면서 비판하고 알지 못하면서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한 일들이 많죠. 사두개인과 같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들을 때 아멘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더라도 다 어떻게 돼요? 자기의 안목 속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비판하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비이성적이라고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뭐냐? 알지 못하는 거로.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두개인 너희들이 부활도 믿지 않고 심지어도 성경도 잘못 인용해가지고 나에게 지금 공격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오해한 것이 뭔가? 그런 입장에서 30절에서 32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혹시 이런 잘못된 사두개인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정하고 성경을 올바로 알고 오해한 일이 없고 올바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 30절 상반절에 있어요. 부활의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결혼은 이 세상에서만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삶이 뭔지 모르고 현세적인 입장에서만 어떻게 돼요? 부활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땅의 삶의 연장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계속 연장. 지금 우리나라의 주변에 막 득실거리는 이단들이 이런 주장하거든요.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삶을 더 영위해 나간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단들이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명확해요. 내가 부활해요. 그죠? 우리가 부활해요. 그렇지만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삶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다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두개는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그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거든요. 이 땅의 삶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그렇게 세속적인 눈으로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은 어떤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이 부활의 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 썩어서 후패하게 돼 있어요. 그건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는 썩고 후패하는 게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장 적합한 몸이 뭐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거든요. 근데 사두개인은 그걸 자기들의 육신의 지금 현재 모습 안에서만 뭐예요? 부활을 생각하니까 그 부인은 누구 부인이 됩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부활하지만 그래서 연속성이에요. 그러나 이 몸이 뭐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뭐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안목이 육신의 안목, 세상적인 안목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안목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앞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결정하려고 해요. 내 이 일을 하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이 다인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만 우리의 믿음까지 봐버리고 한다면 사두개인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도 오해한 거고 성경도 오해한 거죠. 그러지 말라 이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사두개인들이 현실적인 것만 믿으니까 영적인 걸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으니까 삶이 뭐예요? 이 땅이 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탐욕의 사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린 게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눈으로만 우리가 내 신앙생활 하려고 정말 현실적에서만 이 땅이 다인 것처럼만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두개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우리가 영적인 모습 속에서 오늘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뭘 강조해요? 부활은 가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실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사도 바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지금 겉으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안목으로 서로를 보라는 거예요. 서로를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저 사람은 소유가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저 사람 지혜가 어떻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조물이고 한 형제자매고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눈으로 서로를 보라 이게요.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을 볼 때 뭐라 그래요?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베드로는 보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육체대로 자꾸 사람 보는 거예요. 자꾸 외모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부활을 믿냐 이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냐 이게요. 정말 영혼이 있는 걸 믿냐 이게요.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걸 정말 나는 믿고 있냐 이게요.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육체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오해한 것이 뭐였습니까? 30절 하반절에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이 영원히 사는 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인이 됩니까? 그럼 뭐예요? 다시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오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여기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기 뭐라고 됐어요? 다시 죽질 않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면요, 자식 낳으면요, 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죽거든요. 부활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죽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그런 뭐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고,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고 그 다음 기절에 보면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냥 갑자기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유령인 줄 착각해가지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유령이 아님을 손수 보여주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유령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부활한 주님인 것을 친히 보여줬어요. 그게 거기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뭘 먹고 있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유령은 손과 발이 없잖아요. 또 나를 만져보라. 유령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만져보라. 도마에게도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먹을 것을 달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따 천국 가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천사같이 되는데 가면은 뭐 땅콩도 못 먹고 오징어도 못 먹고 먹을 수 있어요. 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씹을 수 있다. 유령은 못 씹겠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천국 가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육신적인 그런 안목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동등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 그러면 천사
이렇게 정도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의 천사는요, 인간보다 굉장히 높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상과 벌을 대행하고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뭐요? 예배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상의 존재로 높게 이렇게 존경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존재로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하면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천사를 갖다가 정말 부러워하고 높이 여겼는지를 시편 103편 20절 이하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그 본문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천사들을 높였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에게 수정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천사를 갖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존귀하게 보고 왜 이렇게 높이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천사들이 행하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들이 뭐예요? 귀가 있거든요. 지금 천사들이 왜 부러우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너무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 보면 여호와에게 수정들며, 이게 예배거든요. 이 예배거든요.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천사거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찬송을 부르면서 늘 아쉬워. 내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참 됐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죄도 많이 짓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왜 올리지 못할까? 늘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거든요. 늘 부족한 마음이 있거든요. 죄스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요, 천사는 그게 없어요. 왜요? 죄를 짓지 않거든요. 범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천사에 드리거든요. 바로 그것을 히브리인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우리 아까 찬송 우리 부르면서 면류관 벗어 주 앞에 다 발 앞에 내려놓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찬송 그거 부르잖아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다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 돌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요, 난 금면류관 썼어. 너는 동면류관 썼냐? 나는 은면류관 썼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개털모자 썼냐?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개털멸의 유래가 그거래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뭐 주려고 하다가 줄 건 없고 내가 버리려고 했던 그 자기 모자를 갖다가 줬더니 천국 갔더니 개털모자 쓰고 다니게 하더라는 거야. 왜 그러니까 네가 사람에게 준 게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 개털모자 써야 된다라고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막 하던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개털모자가 유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을 때는요, 무슨 모자 썼네, 무슨 멜루가 썼네 막 그래요. 근데 주의 나라 가면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고서요 다 주님의 발 아래 다 내려놓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온전하게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는 뭐예요? 거들먹거릴 때가 있다고요. 의시되면서 드릴 때도 있다고요. 내가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드릴 수도 있대요. 그게 교만한 거거든요.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예배. 누구처럼요? 천사처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육으로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훗날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면서 온전히 천사들처럼 예배드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려야 되고, 그런 예배가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죠. 사명이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왜 가는 거예요? 나 천년만년 살려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면하는 가운데 내가 뭐예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죠. 나 혼자 영원히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이런 관계를 정말 갖고 싶어서 하는 것이 천사의 역할이고, 오늘 우리들이 새 피조물로서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하는 우리들의 사모함이 아니냐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누구와 결혼해요? 그렇게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그 얘기가 나를 위해서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의 갖고 있는 안목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아니죠. 우리는 천사처럼, 천사와 동등이니까 우리가 존재적인 입장에서 영원히 산다는 데는 동등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 동등이 뭐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듯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의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축구도 못하고 못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의 오해가 뭐냐? 31절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오해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에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그 방식, 또 이것은 이런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계속요. 그걸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지금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믿고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아니다. 모세오경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 너희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형수 계대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아니다.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어떻게 돼요? 31절 32절에서 특히 32절에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똑같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 한 번 더 본문을 보도록 하겠어요. 똑같은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요 똑같은 요 말씀에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살아있느니라. 아브라함도 살아있고요, 야곱도 살아있고요, 이삭도 살아있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느니라. 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대요. 죽었는데요.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이삭 죽었잖아요. 야곱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있대요. 근데 그 앞에 그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딱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안다는 거예요. 모세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보고 모세도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근데
너희들은 모세의 후손이라고 하고 너희들은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부활을 못 믿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모세를 처음 불러서 가시떨기에서 우리 모세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응?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인 신을 벗어라. 그래서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 애굽에서 내 백성을 데려오라. 그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모세는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모르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과거에 이삭의 하나님이요, 과거에 살았다가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이 있죠. 그 변화산에 뭐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갑자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딱 보니까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토론하는 얘기를 베드로가 들어요.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 오경의 대표고, 엘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다른 말하면 구약의 대표자들이에요. 구약에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갖다 구원하겠다는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와 엘리야는 죽었잖아요, 이미.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의 눈에 지금 나타났잖아요. 죽은 자예요, 산자예요? 산자인 거죠. 산자인 거죠. 자, 근데 이 죽은 자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존재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요걸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언약 관계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온 땅을 나에 다 주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약속이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돈을 갚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내가 돈 빌려준 거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죽는 거와 함께 끝나거든요. 그죠? 어떤 재판을 받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종료되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끝나요. 그거는 세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져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해요. 아니,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한 말인데 우리가 왜 아멘합니까? 이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상자가 뭐예요? 죽지 않아야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지 않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지 않냐, 이게요. 그게 언약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기록된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 하면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의 말씀이 되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죽은 말씀으로 봐버리는 것은 언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언약 관계로 다 이해를 해요. 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구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물어요. 주일학교 애들이 물어요. 영생이 어디 있어요? 그럼 머리가 복잡해지죠. 영혼 안에 있어요. 영혼이 어디 있는데요? 심장에 있나? 머리에 있나? 자꾸 뭐예요? 물건으로 생각을 해요. 영생 얻었다는 말은 언약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죄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버리는 것이 죄예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게 뭐냐? 관계가 회복된 걸 말해요. 영생이 뭐냐? 죄사함 받은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바로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게 뭐예요? 언약 관계라고 그래요. 약속의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가 뭐예요? 관계로 이해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무소부지하세요. 어디 계세요? 무소부지하신데. 그래, 어디 있으세요? 여기겠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맺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알았어요. 근데 너의 모세 후손이란 사두개인 너희들은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산자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오늘도 유효하다는 걸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믿음 있는 자들이 똑같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서 시내생활에서 한 게 뭐예요?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근데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그냥 들어가게 했어요? 아니에요. 언약을 맺고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은 너희 조상들, 시내산에서 맺은 조상들과 한 게 아니다. 이 십계명은 오늘 살아있는 너희와 맺은 거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모세가. 오늘 왜 기록된 이 수천 년 전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듣습니까? 이게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씀이 되고 나에게 영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인은 누구 것이 됩니까? 불연속성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알지 못해요.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네 번째, 이들이 뭘 오해했느냐?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를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한 분이죠. 아멘 해야죠. 네? 하나님 믿으면 전능하지 믿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근데 사두개인과 같은 믿음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내 능력 밖이야.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 해가지고 다 이성적으로 자기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가둬버려요. 그건 사두개인의 믿음이죠.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믿음은 뭐예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도다.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던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질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게 아니죠. 의심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의 1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크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23절 이하에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죽었던 자가 부활했고, 부활했던 자가 보좌 우편에 앉고, 보좌 우편에 앉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그 발에 두고, 그 발에 둘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그 몸의 친히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처럼 에베소 2장이 그거예요.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살리고, 주님과 함께 보좌 편에 앉게 하고, 심지어는 왜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고,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은 그걸 오해했도다. 무슨 의사가 하지 말라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내 능력 바뀐데 뭐. 내가 경험으로 볼 때 그건 안 돼. 내 이성은 안 돼. 그거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고 하는 사두개인의 믿음이에요. 지금 그거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두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게. 이성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게. 오늘 이 부활의 능력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아멘 하고, 부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가 부활이 있다고 지금 가상이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잖아. 그럼 아멘 하고.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제일 불쌍한 자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자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우린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 망상에 빠진 자들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죽여야 출발이 되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이거 부활 능력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 부활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자체가 부활의 신앙이에요. 십자가 부활 없이는,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 그건 기만이죠.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까지 죽이기까지 살아낸다는 게 아멘. 지금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것은 성경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아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뭐예요?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늘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해야 돼요. 역사해야 돼요. 말씀을 아멘할 때 구원받듯이 오늘도 아멘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역사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성탄의 기쁨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낸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잖아요.
정말 이런 오늘의 말씀을 없이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죠. 다시 한번 사두개인과 같은 믿음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주여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므로 내가 사두개인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하시고 부활의 능력의 확신 속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섬기는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아멘함으로 언약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처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히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하는 것은 천사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것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사물을 보지 않도록 도우시고 영의 눈으로 우리 이 세상을, 우리 삶을 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